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중고등부 온 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중고등부 오게 되어서 최신 유행어를 하나 배워왔습니다. 진짜를 요즘에는 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찐으로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진지한 편이기 때문에 재밌게 한번 인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2020년이 여러분의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지옥에 가면 부자도 진짜가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 이 책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요. 제게도 누가 읽어보라고 선물해 주셨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미루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단숨에 읽어보았습니다. 책의 내용은요,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 또 세계적인 명문인 하버드나 미네르바 스쿨 같은 곳이 4차 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 즉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창의적인 생각, 이것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도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 능력, 지적인 능력, 또 거듭나서 얻게 된 영적인 능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요, 육체의 능력은 금방 인공지능 로봇에게 대체되었습니다. 무쇠팔 로봇을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파쿠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담을 넘고 건물을 뛰어넘고 정교하고 타이밍을 굉장히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그 운동입니다. 로봇이 파쿠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지적인 능력 역시 대체되었습니다. 그럼 이세돌도 두 수 접고 들어가는 AI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직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를 보니까 아직은 제가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고려대학교 제1회 스타크래프트 챔피언입니다.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프로게이머가 되었을 저입니다. 그런데 금방 속도가 빨라서 이 스타도 따라잡힐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책을 끝까지 읽어도 대체되지 않고 오히려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속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4차 혁명 시대에 반드시 도태된다. 거듭난 자는 4차 시대에 오히려 더 빛날 것이다. 그러니 진짜 신자가 되기만 하면, 또는 인사한 대로 우리가 찐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미래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부자들은요, 엄청난 교육비를 지불하면서 자녀들에게 4차 혁명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요, AI 시장을 선점하려고 앞다투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요, 부자들만 기회를 선점하고 가난한 자들은 도태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세상보다 지혜롭고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로봇이 대체하겠습니까? 성령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계시를 어떻게 AI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로봇이 대체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차 시대일수록 진짜 신자가 되는 데에 집중하시고 또 집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또 부자들처럼 그렇게 앞다투어 지식을 쌓는 것이,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 그것이 잘 나옵니다. 또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
영원한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이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있을 때에요, 성령님께서 제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를 보면 죽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진짜 신자의 세 가지 자질을 깨달을 수 있다. 부자를 보면 거꾸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질들을 갖추게 되어서 우리 모두 진짜 신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도 지옥에 가면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말처럼 부자는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적당히 부자인 사람은 보통 사치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검절약합니다. 그래서 부를 누리는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적당하지 않게 부자인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호화롭게 즐겨도 그것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자는요, 배부른 삶을 넘어서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돈이 넘쳤고요, 또 가족들도 넘쳤습니다. 그에게는 한 아버지에게 속하여서 동일하게 부자로 보이는 형제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자가 죽었을 때에 관례에 따라서 장사를 치러 주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 22절인데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나사로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이고 죽기 직전인데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외톨이 중에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기진맥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그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의 삶은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영화에서 극적인 장면 전환을 연출하듯이 장면을 전환시키십니다. 이 생에서 내 생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부자와 나사로의 처지가 극적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들은 이처럼 죽은 직후 서로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자마자 거룩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예비 천국인 낙원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부자는요, 죽고 나서 눈을 떴더니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 음부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온몸이 불타는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짧은 인생이 끝나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각자 갈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살아온 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과연 어떠한 자였는가?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인데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비유는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돈을 좋아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보고 깨우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돈에 목말라 한 자입니다. 또 화려한 옷과 날마다 연 잔치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부자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기, 명예, 의뢰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목말라 있듯이 부자는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몰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모든 목마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옥에 던져지고 났더니 이 목마름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 목마름만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지옥에 던져지면요 누구나 진정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부자는 끔찍한 불꽃에 태워지면서 물 한 방울을 목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 목마름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목마름입니다. 한마디로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그지없었던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두 눈을 뜨고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여러분, 생전에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부자였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거지가 전해줘도 좋다는 거예요.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줘도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제 생각에 이것은 아마 진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이미 그에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 이미 온몸을 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불타는 부자의 부르짖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본 어떤 부르짖음보다 더 간절한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그 중심은 누구보다 진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옥의 목마름에는 절대로 반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복음은요, 지옥의 목마름 외에 다른 모든 목마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가 기독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기독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생각이지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시작은 목마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시작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와 경외심을 말하기 전에 목마름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겠다, 그런 사람을 안아주겠다, 또 그런 사람을 이사야 66장 문맥에서 나오듯이 어미가 젖을 먹이듯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먹이겠다. 여러분, 예수님도 팔복의 첫 번째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의 첫 번째 자질은 목마름이다. 목마름이 첫 번째다. 이것부터 갖추어야 한다. 여러분, 이처럼 목마름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목말라야 할까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담임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우물물은 수가성 여인의 경우처럼 육적 쾌락뿐 아니라 돈, 명예, 권세, 지식, 성공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시 목이 마릅니다. 즉 우리를 온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쫓던 것이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솔로몬처럼 살아서 깨닫든지 아니면 뒤늦게 심판대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것의 허무함을 이 생에서 깨달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깨달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해서 소금물을 들이키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여러분, 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과도 같이 세상 것들, 죄, 쾌락으로 자기의 위로들을 그렇게 찾으면서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다 하여서 이런 걸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그럼 그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목마름을 반드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되고 영원한 것, 이런 없어질 것들, 세상 것들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을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마름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목마름을 구하시고 이걸 오늘 실제로 받으시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최고의 목마름입니까? 이것은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을 주시는 분, 또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주는 분,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요, 적당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찾을 때에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딱 한 분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위대한 성자 썬다싱은 주님을 이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썬다싱의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전이 되기를 믿음으로 취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의 생명 중에 생명 되시고 저의 영의 영이신 분이시여, 저를 긍휼로서 살피시며 제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저의 마음은 주님 위에 달리 바칠 만한 사랑의 전당이 없습니다. 저는 제게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 한 분 외에는 주님에게서 다른 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보물이나 심지어 하늘나라까지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서 주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것을 없애주시고 제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처럼 영원히 저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썬다싱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에 실제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늘 바라보나 밖을 바라보나 그 어디를 보든지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진리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지옥에 던져지고 나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속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만이 이런 주관적인 착각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추구할 때도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 또한 간절히 찾는 자가 찾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 문맥을 보면 여기에 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진리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 다니는 시간, 인강 듣는 시간 말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만 일주일에 국영수를 16시간 정도 배운다 그럽니다. 중고교 시절 국영수만 5,000시간 가량을 여러분이 공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반 페이지를 읽는데 3분이 걸린다고 치면요, 여러분이 국영수를 공부하는 시간만 성경을 읽어도 성경 60독을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갈망하시지요? 대학 합격 간절하시지요?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한 만큼만 진리를 간절히 구하셔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에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일정 수준 이상 거룩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도 목마름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만큼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 청결하려고 참으로 원할 그때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는 거룩해지고 싶다, 나는 진짜 성자들처럼 되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갈망하는 친구가 같은 반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가장 희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천하보다 귀한 것,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인 하나님, 진리, 거룩, 이 모든 귀한 것들은 목마름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트라이언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너무 늦게 본 진실이다. 제때 할 일을 경홀히 여기고 후회하는 곳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전에 제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거룩에 대하여서 진정한 목마름을 가지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대지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찾고는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힘드십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과거 담당할 때에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깨달음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고 싶은데, 죄를 끊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어서 힘드십니까? 거룩에 대한 진정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구하는데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시는 것이 목마름을 얻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성령님께 이런 진정한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로 이러한 목마름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최고의 계시의 사람이었던 밥존스 목사님이요, 전성기 때 체험한 사후 간증 들어보셨지요? 100명이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2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수십 년이 지나서 세상이 더 타락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목마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겨우 1명 정도만 이 땅에서 진정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진리와 거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인 99명은 지옥에 던져지고 나서야 이를 갈면서 후회하면서 그 목마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의 목마름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100분의 1에 드시길, 그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처럼 지옥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목마름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길, 그리고 실제로 그 목마름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도 지옥에 가면 구령애가 생깁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대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 때부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을 요구하는 사회였습니다. 세번역 성경 레위기 25장 35절에요.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입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 형제들의 구원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도 무관심했습니다. 바울이 말세에 고통당하며 멸망할 자들의 특징을 열거했는데요, 제가 꼽아봤더니 부자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에 실제로 해당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특히 자기를 사랑한 또 무정한 자가 본문의 부자였지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의 참혹한 실상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럼 이것이 무정한 부자의 두 번째 요청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인데, 무정한 자인데, 놀랍게도 그의 두 번째 요청은 영혼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이 그만큼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만큼만은 제발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자기밖에 모르는 자라도 지옥에 던져지면 구령애가 생깁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도적으로 부자와 거지의 죽음을 한 구절에 같이 기록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다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죽고 나서 구령애가 생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있을 때 이 엄중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구령애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던 때를 전후로 하여서 연이어서 저는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기 얼마 전에는요, 저랑 동갑인 젊은 자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충격을 받고 젊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다음 주에는요, 저의 사돈 어른이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사돈 식구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유족들에게 나눴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직 살아계신 제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받은 바로 그 주에는 저와 가까운 가족 한 명이 실제로 죽음을 체험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눈물로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저의 이기심을 회개하고 저의 무지함을 회개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저는 죽음이 그야말로 가까이 있구나, 백직장 한 장 차이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인생이 하루살이구나 절감했습니다. 그럼 중학생이셔서 안심하고 계십니까? 고등학생이셔서 안심하고 계십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을 때에 명심하시고 구령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령회가 가장 강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천국과 지옥을 현실처럼 강렬하게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타는 구령회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앞에 천국과 지옥 둘 다를 있게 하고 싶다. 매일 이 둘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성적이고 신앙적으로 만든다. 또 구세군을 창시하였던 부스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관들이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지만 내가 가장 행하고 싶은 일을 그들을 10분만 지옥에 데리고 갔다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불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불타는 구령회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부자의 두 번째 요청 또한 거절당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어지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신 아브라함은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지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들이 성경적인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면요, 중보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권면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즉 구원론부터 제대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말처럼 다른 것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참된 복음만이 능력이 되어서 영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선구자는 외롭고 힘든 법입니다. 성경적인 바른 구원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수십 년간을 씨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설교를 들었다 해서, 책을 읽었다 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구원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무슨 주제로 무슨 말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성경적인 구원론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구령회로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령회는요, 신자로 하여금 반드시 구원론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구원론을 철저하게 정립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입술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도 지옥에 가면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부자는 아브라함의 연이은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옥이니까요. 그는 세 번째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마지막 요청이 가리키고 있는 관역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부자의 형제들은 유대인이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매주마다 회당에서 가르침 받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모태신앙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만 배웠을 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던져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회개구나. 내가 할례를 받았지만, 매주 율법 배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조리 지옥행일 뿐이다. 그리고 형제들을 생각한 거예요. 할례 받았다 하여서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 마음이 잔치로 부로 가득 차서 세상으로 가득 차서 들을 끼가 없는 그들, 이들을 생각할 때에 그냥 말씀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충격요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들도 깜짝 놀라서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명이인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은 것을 볼 때에 부자의 요청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형제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까? 왜 이 부자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까? 충격요법을 가하지 않으면 들을 것이 전혀 기대되지 않을 정도로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죄는 들을 귀를 막아버립니다. 흔히 신자들은 원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구원받을 정도로 하나님 믿고 세상에 즐길 것들 다 즐기고,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그 본질상 신자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들을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동시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교회 다니시지요? 부자와 형제들의 이 상태가, 그들이 품었던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 다니시지요? 그런데 혹시 날마다 화려한 게임을 즐기시지 않습니까? 눈을 즐겁게 하는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많으시지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파티를 열듯 잔치를 열듯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목말라 하듯 SNS 중독은 아니십니까? 친구 중독, 연예인 중독은 아니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마음은 딱딱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귀는 먹게 될 것입니다. 어지간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면 마음에 찔림을 받지도 않고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죄는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 여기서 강팍함이란 완고함이라는 뜻이다. 실로 죄의 지향점은 바로 이런 완고함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욕은 발전해서 사람을 완악하게 만든다. 한때 온유했고 하나님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부드러워졌던 사람이 정욕으로 인해서 더는 설교 말씀이나 질병 앞에서도 찔림을 받지 않고 완고해진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고 죽음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일로 두려워했던 사람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더는 그런 생각들에 동요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죄에 대한 지적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기도, 말씀 읽기, 예배와 같은 책임을 유기한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그에게 죄는 매우 하찮은 것이 되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여러분 지금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계십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지옥에 던져지고 나서야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옥에서의 회개는 앞에서의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하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도 없습니다. 부자의 회개의 안타까운 고백은요, 불타는 죄인들의 비명소리에 삼켜질 뿐입니다. 의로운 심판만 영원히 이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회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 본문에 잘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회개가 무엇인가 본문에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처럼 지옥 무리들과 천국 백성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가 도무지 없다고 말합니다. 죽고 나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미리 건너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한두 개만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은 세상에 두고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송두리째 건너가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20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의 증언, 바울의 전파, 그것처럼요,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애초에 철저한 것이라는 거예요. 썬다싱은 철저한 회개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무서워해야 할 적은 단지 사자나 표범이나 구렁이와 같이 큰 동물뿐만이 아니다. 현미경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미세한 균이 식품이나 음료수나 공기를 통해서 체내에 들어갈 때 더욱 위험한 것이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꼭 그처럼 큰 죄만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하나의 죄라도 또는 나쁜 한 가지 생각이라도 우리의 희망을 멸해버리며 하늘나라 밖에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두 가지 죄를 끊은 자, 대부분의 죄를 끊은 자, 내가 가장 약한 그 한 가지의 죄만 빼고 다 끊은 자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려면요, 말씀 그대로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천국 갈 자격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버리면요, 어렵지만 고민되겠지만 여러분이 수련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가 쏟아지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회개는 내 결단이 아니라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은혜가 집중되는 지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하여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죄든지 회개하면,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죄는 이제 결단해서 버렸다 칩시다. 그런데 죄 짓기를 좋아하는 됨됨이는 어찌합니까? 죄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내 눈은 어떡합니까? 내 손은 어떡합니까? 내 마음, 내 생각, 타락한 내 본능은 어떡합니까? 거역하길 좋아하는 내 성향은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내 성향과 중심마저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통을 했지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범했지요.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하여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2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은혜, 다른 말로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이 깨끗한 마음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견고하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그 은혜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면요, 마치 다윗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더 감동적이고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너희의 마음을 바로잡아 나를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리라. 새 번역입니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신이 없는 자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신실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주저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혹시 죄송하십니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쭈뼛거리는 마음이 있고 어려우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이 외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 안타까운 외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나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저를 절대로 못 믿습니다. 거룩과 회개를 외치는 이 교회를 떠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시 죄 가운데 뒹굴다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저는 제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쉽게 주님을 배반하는 자인지 그렇게 될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이런 저 자신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지 제가 뭐가 부족한 것이라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내가 뭔가를 실수하는 것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족하거나 실수가 많은 게 아니라 제 중심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제 됨됨이 자체가 너무나 악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다. 이거는 부족한 게 아니다.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내 안에 왜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는 내가 있길래, 내 안에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탐심과 음란과 교만이 있는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 번역 성경을 봤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뛰는 듯이 기뻤습니다. 이런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런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마음 자체를, 중심 자체를 고쳐주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많이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실수와 넘어지는 것을 반복했잖아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됨됨이가 잘못된 것 같고, 제 중심이 너무 악한 것 같아서, 죄를 너무나 좋아하는 저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지으신 분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괜찮다. 반역하는 나의 자녀들아, 변절하는 나의 자녀들아, 믿을 수가 없는 나의 자녀들아, 거역하길 좋아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래도 괜찮다. 나에게로 나오기만 하여라.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중심을 지으신 그분께서 나의 중심을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다윗처럼 간통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있습니까? 그런 심한 죄 지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마저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어요. 저는 이게 희망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절망인데 이 다윗을 보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희망이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활용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명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실패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패한 여러분의 중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내 중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심령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건너갈 때에요, 진홍같이 붉은 죄는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중심은 정결하고 곧고 진실하게 재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높이 뻗어 있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교육자 리트릿을 다녀왔는데요, 메타세콰이아 숲을 지나갔어요. 지은 지 수십 년, 20, 3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나무들이 얼마나 울창하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늘을 향하여 그대로 뻗어 있는지, 한두 그루가 아니라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심겨져 있는지 너무나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한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나 신령한 빛깔이, 그 나무 그 뻗어나가는 것들이 서로 아름답게 동굴을 이루듯이 꽈배기를 꼬듯이 꼬아서 하늘로 향하여 창일하게 뻗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하늘 높은 곳에서 우거지게 가지를 뻗고 있었고, 그 나무 한 그루가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나무로부터 수많은 축복들이 한국 가운데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똑같이 곱고 바르게 하늘에서 심겨진 그 영롱하고 신령한 빛깔을 가진 그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꿈을 깨자마자 직감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김옥경 목사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늘을 향하여서 서로가 어떻게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시고 협동하실 수 있는지,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심으신 그런 아름다운 교회,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 그러나 꿈 가운데 제가 주님께 느낀 것은요, 그것이 한 그루가 아니라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나길 원하시는, 수많은 거목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하나의 나무가 한 도시를 책임지고 하나의 나무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르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여러분은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임재와 보호 가운데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요, 누가 진짜 부자인가, 누가 진짜 거지인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부자는 세상에서나 부자였지 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부자와 달리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행히 살아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권면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과 위로만 받고 있다면 마땅히 아직도 들을 말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들을 준비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부자처럼 주님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주님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 주님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눈먼 자인지, 내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그러면서도 자신의 실체도 몰라서 이룬 줄로 착각하고 있는,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부요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나를 목말라 하여라. 간절히 진리를 목말라 하여라. 간절히 거룩을 목말라 하여라.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물방울과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강물처럼 지옥에 휩쓸려 가고 있다. 나의 자녀들을 구해다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다오. 회개하여라. 너의 이기심을 회개하여라. 너의 미지근한 마음을 회개하여라. 너의 열심 없는 마음을 회개하여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옥에서 부자가 보고 있는 것을 지금 보는 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옥에서 부자가 온몸으로 불타며 느끼는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던져지고 나서야 깨달은 그것을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마무리할 때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간 부자를 보고 깨달아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 되지 말라고 전하여라. 지옥에 가는 부자를 보고 깨달아서 지옥에 가는 사랑하는 교회 교인이 되지 말라고 전하여라. 지옥에 가는 부자를 보고 깨달아서 지옥에 가는 사랑하는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되지 말라고 전하여라.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여서, 교사라고 하여서, 사랑하는 교회 중고등부라 하여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나갔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저는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괴로웠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것이 괴로웠고, 저희의 이기심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십니까? 모태신앙이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중고등부 다니고 계십니까?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시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이 시간 그렇게 마음을 찢지 않고 앉아 계십니까? 목마름이 없는 사람 가짜입니다. 구령애가 없는 사람 가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가짜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큰 구렁텅이를 도무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됩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너버리듯이 두 번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스스로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옥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지만 지옥에 던져지고 나면 그때는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끝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간증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살리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올리고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너의 마음을 너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괴로우냐? 너가 부족하여서 힘드냐? 너에게 모자란 것이 많아서 힘드냐?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는 사람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나는 중심 자체가 너무 삐뚤어진 것 같아서, 에이, 이렇게 은혜 받아봤자 또 며칠 지나면 달라지겠지, 또 한 달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겠지. 그래서 절망적이고 괴로우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예레미야 말씀 붙잡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나라도 기뻐하시면서 가까이 다가오기만을 원하셨던, 나오기만 해라, 찾아오기만 해라, 내 품에 안기기만 해라,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게. 그 사랑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그 아버지를 진짜 새롭게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상대성이 굵어지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아버지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들으시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네.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귀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내 귀로 들으시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단다. 아버지를 마음으로 부르세요. 아버지를 마음으로 부르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그 아들의 어주사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십자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역사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라십니다. 역사하시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세상과 접촉하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면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목마름을 샘솟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주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길 원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지길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내게 임하시옵소서.